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함께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치료자, 위로자, 나의 상담자, 좋은 교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조도 자주 했거니와 많이 여러분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 믿음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목회자로서 좀 이제 부끄러울 수 있는데, 제가 목회자 같이 소통하는 몇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은 제가 최근에 승천 시리즈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회자도 있고 우리보다 더 크고 또 우리보다 비슷하거나 작은 교회들도 있는 그런 이제 단톡방인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승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급은 좀 했겠지만은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같이 나누고 공유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승천이라는 설교를 제가 설교한 지가 수십 년이 됐지만은 본격적으로 연속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부끄러움이기도 한데, 우리는 익숙한 것을 다루고, 그리고 우리는 또 부지런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고, 원래 있었으나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미지의 세계, 성경의 그 놀라운 보화들을 캐내지 않으면 사장되는 거거든요. 원래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게으르고 목회자가 게으르고 성도가 게으르니까 익숙한 것, 편한 것, 자주 듣는 것만 찾으면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힘들지만은 또 중요한 내용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편한 거, 예전부터 듣던 거, 쉬운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쉽게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우리가 익숙한 것을 넘어서서 성경의 복음이라면 그 내용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제사장, 탁월한 대제사장,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하면은 더 나은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까지 생각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했고요. 8장 1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대제사장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때 히브리서는 어렵기로 유명한 어려움인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점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요점은. 그러니까 여러분 요점만 잡으면 됩니다. 그 요점은 뭔가 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있었다가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 이전에 한때는 그때는 그런 분이 계셨고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박물관 신학이고 고고학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학은 지금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를 다음에 연속 설교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원한 더 나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자.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한 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몸에서 이루셨다라는 정도에 대하여 여러분 알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로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 그분의 왕되심, 오늘 찬양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임을 받아달라라고 하는 왕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들었고 지난주에도 들었고, 선지자로서 사역하신 것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는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제사장으로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가 안 되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도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구절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 4절에 보면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거라.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진짜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신 게 아닌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있는 거, 땅에 있는 제사 제도를 예수님이 이어받는 제사장으로 그분이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참된 대제사장인데 땅에 계셨던 것으로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승천해서 올라가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그때 제사의 기능이 시작이 되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땅의 율법의 제사 제도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원래부터 있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를,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것들의 의미를 아주 새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땅에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그러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이미지죠?
구약의 제사의 이미지입니다. 어린 양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희생 제물이 되는 거 구약의 가장 익숙한 개념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 희생 제사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에베소서 5장 2절은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인용은 안 돼 있을 건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일부에는 없었는데,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 다음에 뭐가 되셨다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셨다라고 에베소 기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향기 나는 제물과 희생제물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사 이야기입니다. 제사 제도에서, 구약의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제도에서 그 제사를 드릴 때 핵심이 뭔가 하면 제물을 잡아서 피를 빼고 주님 앞에 제단 위에 불태워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거 뭔가 하면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 그러니까 땅에 계셨더라면 영원한 탁월한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세례 요한의 증거나 신약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는가 하면은 그 제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 26절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합당한 대제사장이죠. 합당한 대제사장. 합당하다는 말은 꼭 맞다, 적합하다,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맞춤식 양복은 어떻습니까? 기성품은요, 저 같은 사람은 곤란합니다. 잘 맞는 게 없어요. 허리가 맞으면 어깨가 안 맞고 이렇습니다. 근데 맞춤식은 어떻죠? 팔과 어깨와 폭과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의 조건에 맞춘 거예요. 인생에 맞추신 가장 잘 맞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 그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지상에 있었던 제사장보다 훨씬 더 낫고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더 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더 나은 제사장의 길들을 우리에게 걸어가셨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면에서 오늘 설교 제목도 더 나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더 나은 대제사장인가? 사실 더 나은 제사장도 좋지만 탁월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데, 히브리서는 대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장 되심을 우리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부분을 잠시 살피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더 길게 살피겠습니다. 원래 앞에 잠시 살필 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필까 하다가 여러분을 너무 시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부분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은 더 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더 나은 제사장인 것은 그분의 제사장 직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여러분, 이거 히브리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봅시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이제 4절부터 보시면은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론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아론이 그냥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인간 스스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를 지명하여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름을 붓습니까? 왜 위임을 받고 안수를 받습니까? 지명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론이 지명을 받았고, 그런데 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도 스스로 그렇게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지명이 되셨는데 6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을 한 겁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요, 10편, 110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다뤄야 되는데 너무 들어갈 것 같아서 다음에 다루겠지만은 이 10편, 110편에 이미 예언됐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메시아가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그리스도는 구원의 근원이 되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계속 나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친절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반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차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오더입니다. 오더. 이거 뭐 주문을 낸다라고 하지만 그 뜻에는 순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차례, 공적인 계열 순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보에 보면 예배에 오더가 나타난다. 그 순서가 나와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은 대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이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생략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반차가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 아론의 순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죠? 예? 어느 지파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레위 지파 중에 첫 번째 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구죠? 아론입니다. 아론. 시내산에서, 광야 이스라엘 시내산 밑에서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레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크게 말해보세요. 야곱이죠. 야곱의 12형제 중에 레위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근데 야곱의 아들 레위 지파에서 제사직분이 만들어지고 첫 기원이 누구부터 된다고요? 그 밑에 내려간 아론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멜기세덱은, 자, 야곱 시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하는 그 제사장 신적인 존재가 멜기세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은 지금 히브리서의 핵심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의 그 제사 제도를 이어받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따라가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분이 등극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멜기세덱의 다음에 특별히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멜기세덱은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출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살렘의 왕인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니까 그를 축복했다고 하는 신비한 기사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성찬과도 좀 연결되죠? 이분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인성을 지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저도 누구보다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원하지만은 멜기세덱의 존재는 우리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 불가한 신적인 존재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방불한 그 인성을 지니고 있는 지상에서는 기원을 알 수 없는 존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그 멜기세덱이라.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 멜기세덱의 역할을 이어받는 영원한 제사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 땅의 레위 지파와 아론의 후손들과 그 제사 제도를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도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볼까 이런 제사장이 아니라 그 모든 제사를 뛰어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존재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더 나은 제사장인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지만은 핵심은 분명하죠.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르는 그분의 스타일과 그분의 하신 일을 모형으로서 한 일을 성취하는 그분이 진짜 대상이다. 이거는 요 핵심만 붙잡으면 되고요. 이제 중요하고 어렵지 않은 두 번째 이분이 더 나은 제사장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더 나은 이유는 뭔가 하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성천교리 믿는다? 그건 안 돼요. 하늘에 가셨는데 하늘 어디에 가셨죠?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에 누구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사건이 성천입니다. 그냥 암기하듯이 성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지난주에 왕의 통치는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 바라볼 게 뭔가 하면 이분이 영원한 멜기세덱의 그 모습을 성취한 분으로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9장 12절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히브리서 왔다 갔다 좀 할 건데요. 9장 12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는요 땅에 있는 성소입니까? 아닙니다. 땅의 성소는 오히려 예수님 그 부활하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겨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다. 단번에 들어가셨다.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주목, 성소, 지성소.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집중을 해서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성경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독하시기를 하니까 일독은 아닙니다. 2, 3독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벌써 뭐 2독째를 하는 분도 계시고 성경 필사하는 분도 계시고 좋은데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으세요. 너무 많이 읽으려고 욕심내지 말고 시간이 많은 분들은 몇 시간 읽으면 좋지만은 바쁜 분들은 하루에 20, 30분이라도 쪼개서 몇 장이라도 읽으면은 거기에서 신앙이 발전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제일 좀 막히는 부분이 주로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시험 든다고 하고 거기 보면은 복장 규정, 음식 규정, 정결 규정, 뭐 어떻게 하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제사장은 정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아무도 못하는 이런 규칙과 설계도와 뭐 제도들과 기구들이 다 있으니까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해서 레위기는 미로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전문가들은 극구 부인합니다. 레위기야말로 너무나 명확한 책이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이런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 레위기는 딱 두 가지를 말한다. 두 부분인데, 첫째, 성소에 어떻게 들어갈 준비를 할 거냐.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기에 대한 디테일이고 설명이지. 그러니까 그 레위기의 심장은 성막이고, 그리고 그 성막에 들어가는 게 절대로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날 거냐를 레위기는 상세하게 그려주는데, 우리가 그 나무 속에서, 길 속에, 숲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문제지, 그 주제와 핵심을 붙잡으면은 레위기만큼 명쾌한 건 없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가 하나님의 백성의 희망인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 준비해야 된다, 아무나 안 된다, 사람들 중에도 택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택한 사람도 정결하게 들어가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성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지성소로는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런 규정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성막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그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휘장 넘어서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디테일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갔고, 그도 거기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그 발목에다가 방울, 실에다가 메어가지고 방울을 달아서 제사장이 혹시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번 흔들어 보고, 아침에 이 가지고 안 죽었으면 혹시나 소식이 없으면 흔들어 볼 정도로, 왜냐하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가 하면, 한번 보십시오.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덮개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생과 만나주는 지점입니다. 그 지성소의 세계, 여러분 그거는 뭘까요? 그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상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지성소는 모델하우스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델하우스는 실물보다 더 잘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성소는 어떤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를 주목하는 이유는 모형이 보여줄 진짜 실체가 그 지성소를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는데, 그런 뭔가 하면 천상의 세계가 거기에서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룹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가장 조심해서 들어가야 뭘 할 수 있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의 사건을 여러분 오늘 8장 5절을 보세요. 여러분 본문 바로 밑에 있으니까 8장 5절에 보면은, 구약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죠?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이고 그림자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반영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린 게 뭔가 하면, 무엇을 드러내느냐는 하면은 장차 수천 년 후에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들과 인류들과 인생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오래전에 제사 제도 속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규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거를 미리 담아 놓으셨는 겁니다. 그 주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과 연결할 때는 너무나 전율을 느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엄선하고 엄선해서 1년에 한 사람, 그 사람도 정결례를 하고 모든 부정을 씻어내고 거룩하게 감싼 자기를 거룩으로 덮을 옷을 입고 겨우겨우 들어가서 죽을 똥살똥하면서 주님 앞에 임재를 경험해야 됐던 그 자리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주님의 진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더 나은 탁월한 제장이 되셨다는 사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명하지 말고 우리 그냥 믿으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해요. 저는 그분들한테 다시 말하고 싶어요. 뭘 믿습니까? 모르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걸 믿습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냥 믿는다. 뭘 믿는데요? 어제도 제 주일학교 다닐 때 친했던 친구가 신천지에 빠져있다는 이야기하죠. 어제도 제한테 신천지 교리 강좌 온라인으로 시작되고 있으니까 들으라고 왔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너 이만희 씨 93세 고령인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라, 이렇게 알고 있나 하면서 내가 막 정보를, 역정보를 막 보내주고 했는데, 그런데 이만희, 제가 이제 구역장님들한테 그걸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93세에 좀 노망이 들어가지고 이상한 이야기하고 성경도 모르고 뭐 누가복음 30 몇 장을 보자 하고 뭐 이런 횡설수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30 몇 장은 없습니다. 24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 거 아닌데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이만희 씨 돌아가시면 너의 믿음은 달라지겠나 하니까 두고 보자, 비슷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씨에게 임해가지고 재림주로 이만희 씨가 있고 육체 영생을 주장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 교리와 신앙의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요, 내한테 잘해주면 끌려가고, 사람들이 모이면 저기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라 현혹돼가지고 미혹받아가지고 결국은 인간신을 믿는, 원래 이만희 씨는 거기 아니고 장막 우상이라고 하는 장막교라는데 거기에 붙어 있었고, 통일교, 영생교, 이 다 장막 그 성전 교단, 이 이단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데서 그 밑에 똘마니 비슷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거기 인터뷰 달 신천지한 사람 보면은 이만희 씨가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은혜 더 받는다는 거예요. 왜? 저런 무식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하다니 하면서, 눈이 한번 잘못 씌이면은 그렇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자, 말씀 왜 이렇게 알아야 되나 따져야 되나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말씀을 펴서 말씀의 내용대로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평생 부족하지만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칭찬해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다른 거 안 믿고요, 오직 말씀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이 많이 자랐다, 그리고 목회에 기쁨을 느꼈어요. 저는 그런 말이 제일 좋아요. 목사님만 믿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내용을 제가 잘 전하면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하늘 성소에 취임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장으로 거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그 실천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셨으면은 예수님 뭘 하고 계시죠? 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은 비슷하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성공한 은퇴를 하고 아주 전망 좋은 바닷가에서 모히또 한 잔을 마시면서 좋은 소파에서 졸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그렇게 편히 쉬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대장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오히려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본격적으로 모든 신자를 위하여 제대로 된 제사장 사역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장차 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중요한 선별 기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의미하는 바는 세 가지가 되는, 첫째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됩니다. 천사도 아니고요, 짐승도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라이온킹 그림을 인용했는데 조심하세요. 제가 거기에 보면은 아주 토테니미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화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신발을 이렇게 이제 지명할 때 원숭이가 이렇게 쫙 올리잖아요. 그 원숭이가 뭔가 하면 점성술사 이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요, 사람 중에서 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제사장은 인류를 대표합니다.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중보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더 나은 제사장이 되신 이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인성을 그대로 입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떻게 오르셨는지 저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과학적인 수준으로도 그거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봤고 수많은 500여 형제가 주님의 부활을 보고 그 승천하신 것만 우리는 인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 사람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람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인성을 그대로 입고 오르셨다. 그래야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들었던 말은 목사님은 몰라요 라는 말이에요. 이해는 됩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의 그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저도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는데 그거하고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목사님은 몰라요 라는 말을 이해는 됩니다. 어떤 면에서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몰라요 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고난을 다 경험하셨어요. 심지어는 죽음도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사정을 몰라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에 승천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분은 우리의 처지를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하시고 전혀 다르게 감내나라 배나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이 땅의 33년의 생애 동안에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과 배신과 고난과 굶주림과 저주와 핍박과 외로움과 고독과
사명의 길을 가는 길과 이 모든 인생의 길들과 제자들의 배신까지도 다 경험을 한 그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하늘 보좌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사람 가운데서 죄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는 주님은 내 사정 모르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그분이 경험했던 모든 것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절대 못하는 이야기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고 지상 되시는 인성을 입으신, 인간을 아시는 제사장이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제사를 드리시고 둘째는 중보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좀 그렇죠. 제사를 드린다. 우리는 제사 거부하는데, 그런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효과를 지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피를 흘렸는데, 하늘 보좌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그 효력을 계속해서 지상의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로 가야 된다. 그게 너희들을 위해서 좋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가셔야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개개인에게 지상의 모든 교회에다가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구속의 사역, 그 보혈의 능력, 주님이 한 번에 뿌리신 그 영원한 존귀한 보배로운 그 피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는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뭔가 하면 하늘의 보혜사, 우리를 돕는 제사장이 하늘에서 그 일을 지금도 하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7장 2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늘 보좌에서 모히또를 마시면서 졸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지금도 제사장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싸움에 동행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주님 힘듭니다라고 하면은 힘을 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전군 전사를 보내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사역을, 그 중보의 사역을 주님이 지금도 성실하게 쉬지 않고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더 나은 제사장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론 알아도 그 다음에 누구 알아요? 모르죠. 아론의 아들들 이름 좀 알면, 아미나답 알면 모를까? 여러분 우리 그 아들 이름도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모형이고 그들은 자기의 죄에 매여가지고 스스로도 돌아봐야 되는 연약하고 제한된 사람이었으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에 등극하신 우리 주님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진정한 만물의 교회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 보혈의 복음의 은혜를 신자에게 적용시켜서 그 일들을 지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살아계신 재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바라본다라고 할 때는 막연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